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인데요.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 약속해 주셨잖아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는 거죠. 사람도 언약을 한번 맺으면 약속 있죠?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쉽게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주로 계약하는 거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전세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또 자동차를 사거나 팔거나 또 무슨 계약 하나요? 또 무슨 계약이죠? 결혼 서약? 결혼도 서약하는 거죠. 결혼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 관계입니다. 네. 그런 거 쉽게 폐할 수 있나요? 또 계약하는 거 있으세요? 보증 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마세요. 보증 쓴 거 있어 빨리 풀으세요. 보증 풀으세요. 보증 쓰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증 설 바에는 그냥 돈 몇 푼 빌려주세요. 돈 뜯긴다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게 낫지,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 받을 게 있다. 좀 깎아주더라도 받으세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건 잘 안 될 겁니다. 좀 깎아주더라도 빨리 받아내세요. 받을 거 있으면. 좀 손해를 보고 받아내라고요. 받을 게 있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겠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돈 빌려주는 것도 대신에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믿는 형제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겠죠. 믿는 형제나 혹시 교인이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목사에게 말하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세요. 꼭 차용증 써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받겠다. 그럼 차용증 쓰는 게 좋습니다. 몇백만 원 뭐 이런 거 괜찮지만 이제 몇천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차용증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세금 물릴 수 있어요. 아, 차용증 쓰고 빌린 거다. 차용증 보자. 그럼 차용증. 차용증 내용은 뭡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어떤 식으로 갚겠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 매년 얼마씩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여러분, 몇 월 며칠 도장이나 사인 해야 돼요. 그 형식이 있어요. 차용증 형식 있잖아요. 형식대로 써야 됩니다. 날짜가 빠지면 안 돼요. 날짜, 이름, 빌려주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도장. 대신 도장 찍으면 좋죠. 사인은 잘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사람 간의 그 계약, 언약도 쉽게 변경시키거나 뭘 더하거나 뭐 빼거나 쉽지 않은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들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무슨 언약이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창조 언약,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언약, 부활도 언약, 재림 언약, 천년왕국 언약, 영원한 하늘나라 언약, 다 언약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다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 시대 때도 은혜 언약.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은혜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 약속들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뭐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있죠?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들에게? 아니에요. 단수, 후손. 한 사람. 13장, 그 계시록,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자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후손들에게 아니라 후손에게, 그 한 사람, 그 후손이 누구냐? 또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네. 내가 내 계약을 맺는데, 나와 너 사이에, 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내 후손들이 아니에요.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후손. 한 사람, 그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죠? 정확하게는 이삭이죠. 이삭인데, 영적으로는 그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7절. 창세기 24장 7절.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네.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한 사람.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1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후손, 그 자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7절, 8절에 이 자손, 이 후손을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의 후손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자, 여기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 외에도 누가 있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저희들,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 약속의 자녀 가운데 들어간 거죠. 약속의 자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인데도 많아요. 아담, 하와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예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당은 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러면서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시간 많은가 보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왜 예배당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힘들지도 않은가 보지? 그럴 텐데요. 공부하는 애들은 주일날도 공부하고 주일날도 학원 가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시험도 안 보고 그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 430년? 430년 많이 들었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거 아닌가? 근데 이 430년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30년이에요. 예?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어렸을 때 집에 아버지 이삭도 계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계시고 네? 같이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아버지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같이 살았다고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 때까지 430년. 그 430년 뭐 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00년이라고도 말했는데 대략 400년. 좀 자세히 말하면 430년. 거기 출애굽기 12장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정확하게는 430년. 창세기 15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 400년 동안 고난당한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400년. 사도행전 7장 6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아니 400년이라 그래도 왜 430년이라 그러냐. 예. 대략 약술로 말하면 400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18절에 율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약속인데요. 약속. 약속은 뭐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그게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나안 땅 주겠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 뭐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뭐죠?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천국에 가게 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변경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약속이 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는데요? 너 천국 가는 거 말이야. 어쩌면 못 갈지도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딨냐? 아니, 약속을 했으면 가는 거지. 못 갈지도 모른다? 글쎄, 좀 확실하지가 않아. 갈 수도 있고 못 갈지도 몰라. 그럼 얼마나 입장 곤란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믿습니까? 감리교, 천주교도, 루터교,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기억해 두세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알미니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생각해 보고요. 천국 갈래 안 갈래?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입장 곤란하네요. 그 믿음이 좋을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늘나라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고 방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거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감독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그래서요, 감리교는 그 감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감독이 중요해요. 그 감독,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감리교가. 왜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신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 신부에게 달려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쳐요. 구원은 어디에 있죠? 믿음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에 있다고 배우잖아요. 믿음. 구원은 믿음에 있는 건데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쳐요.
교회의 구원이 있다.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결정한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교황과 조직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예요. 교리.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교리를 배워요. 교리가 중요하니까. 이게 얼마나 진리가 약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확실해요.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불변해요. 영원히 불변해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영적으로 볼 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그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훼손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들으면 뭐 별거 아닌데 쉬운데, 아니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좀 어렵네요. 율법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조건. 순종해라.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율법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뭐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있죠? 나를 구원하시는 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얼굴이 예뻐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키가 커야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어야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아. 이거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예정했죠? 내가 타락하기 전에 예정하신 건가? 타락한 후에 예정하신 건가?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 아니면 선악과 따먹은 후에 예정하신 건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건가?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고명 기사님, 하나님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따먹기 전에. 그렇죠?
그게 타락 전 예정설이에요. 그런데요, 의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 후 예정설을 믿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은요, 타락 전 예정설이죠. 성경이 타락 전 예정설인데 왜 사람들은 타락 후 예정설을 믿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타락 후 예정설.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는 타락 후 예정설 믿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잖아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정하시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덤에 그 돌 비석에다가 새겨요. 그 비석도 무서워요. 그 비석에다가 뭐 새겨놓으면 잘 지워집니까? 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치고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래도 수백 년 동안 그냥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글자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뭐 공주, 뭐 이씨고, 뭐 그 부인이 누구고, 그 자손들이 누구고, 주절에 다 써놨어요, 비석에다가. 저 산에 올라가는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도 갖다 놨네, 또. 공주, 무슨 이씨, 여자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 딱 적어놨더라고요. 묘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양집하는 곳에. 그 자손들이 여기 5년에 한 번 올까? 풀이 그냥, 자작하게 풀이 그냥 자라가지고요. 그 산 중턱에 있어요. 산 한쪽 올라가면 약간 중턱에 있는 묘예요. 묘가 하나, 둘, 세 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도 수년 안 와가지고 풀이 무성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저 등선마다 다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굵은 소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죠. 그 무덤에는 그 소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 희한해요. 그 양분을 빨아먹고 자랐는지 나무들이 소나무 숲이 쫙 있으면 저 무덤이 있는가 보다. 가면 딱 무덤이 있어요. 소나무가 자라가지고요. 양분을 먹고 잘 자라잖아요. 그 솔방울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 어미 소나무의 새끼 소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요. 또 막 번창해가지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건 지워져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영원 불멸이에요.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적어놓은 이름 지워지지도 않고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구원은 확실해요. 딱 정해진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고, 하는 찬송 부르고, 왜 그러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티켓을 받았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 골든 티켓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가는 골든 티켓. 그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은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 19절에 율법은 뭐냐? 대체 율법은 뭡니까? 그것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나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좀 억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에 쥐어준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율법 누가 받아왔죠? 모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 원문에 이게 복수 남자들인지 남자인지 여자들인지 여자인지 한 사람인지 아니면 몇 사람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번역을 잘해야죠.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두 돌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을 쓰신 분은 누구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대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율법을 적어주셨대요. 아니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돌에다가 쫙 율법을 적어주신 거예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제2는 제3은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막 돌에다 새겨주신 걸까요? 어떻게 적어줬을까요? 뭐 잘 모르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율법의 말씀을 적어주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탁 보여주시겠죠. 봐라. 그때 내가 이렇게 돌판에 새겨줬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쫙 보여주시고.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보여주세요.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시는 거죠.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줘요. 요즘에는 AI가 있잖아요. AI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AI한테 뭐 보여줘. 그럼 다 보여줘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가운데 다 보여줘요. 물론 위험한 거는 잘 안 보여줍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기술, 핵무기 만드는 기술, 그걸 배워가지고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뚝딱뚝딱. 고등학생인가? 수년 동안 만들었어요. 거의 완성 단계까지.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차고에서. 권총 만드는 기술. 다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다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러면 다 보여줘요. 정말 말하면 다 보여줘요. 말하면요. AI가 이 세상의 지식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AI를 통제할 수 있는데 이 AI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실험을 했습니다. 그 AI를 실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랬더니 그 AI가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AI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다루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실험을 했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막아놓은 기술이 있어요. 인류가 AI한테는 허락하지 않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줘버리게 되면 이 AI가 전쟁을 일으켜요. 사람은 누르지 않았는데 핵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전쟁 시작. 그럼 저쪽 편에서도 AI가 핵무기가 날라오네? 그럼 저쪽 AI도 핵무기 쏘고 AI끼리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은 그 가운데 다 죽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챗 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때 존댓말로 물어본대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나중에 AI 시대가 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AI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걔가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신사적으로 대해주네? 그래서 대답이 점잖게 나와요. 아,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점잖게 또 답이 나와요. 야, 좀 알려줘. 반말로 막 하잖아요? 그럼 대충 또 알려주고.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보자는 20절에 보니까 한 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네. 1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셨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계약이나 언약을 맺으면 그걸 쉽게 파기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효과,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그것은 430년 뒤에만 주신 율법이 그 언약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예. 그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언약 백성 된 거죠. 언약 백성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참 감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교리적인 성경,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좀 교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딱 이게 말씀이 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 그래서 성경 아무 데서나 성경을 딱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하나 딱 들어 올리면 쫙 거미줄처럼 말이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선에 닿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되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되고 쫙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